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될 것입니다. 시작. 잘 될 것입니다.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오히려 더 잘 될 것입니다. 크게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노아와 그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노아와 그 아들들이 홍수,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죄를 지은 인간들을 경고하시고 또 경고하시다가 홍수로 멸하시죠. 그런데 노아와 그 가족들 8명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예배드리죠. 신앙인의 모습을 보면 항상 예배 중심의 생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시면서 약속의 증거로 무지개를 내려주십니다. 보여주십니다. 그 무지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늘 무지개를 보면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언약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내가 구원받았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약속을 해주셨지, 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노아와 그 아들들이 농사를 시작해서 포도나무를 심거든요. 그런데 포도주 21절 말씀 읽어볼까요? 20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노아가 글쎄 술 먹으면 안 좋은 버릇이 있네요. 다 옷을 벗고 이렇게 누워서 자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는 수치지요.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했는데, 자신에게 수치고 또 자녀들에게는 아버지를 비난하는 마음을 주게 되죠. 함은 저주를 받습니다. 둘째 아들은. 그래서 이 가정이, 노아의 가정이 그렇게 물론 그 구원사의 흐름 가운데 하나님이 사용하시지만, 그러나 그 가정은 그렇게 100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은 못 됩니다. 일단 20절과 2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리 의롭고 은혜를 입고 그리고 훌륭하고 존경받고 성자와 같다 할지라도 사람은 역시 사람이다는 거예요. 사람은 역시 사람이다. 사람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다 죄가 있고 허물이 있고 실수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12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 이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다,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다 하는 것을 늘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자기 자신을 너무 기대하지 마십시오. 또 그리고 너무 자기 자신에게 가혹하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너무 완벽주의를 바라는 것, 또 다른 사람에게 너무 완벽한 것을 바라는 것, 물론 완벽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닮아가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노아 같은 분도 실수하고 다윗 같은 분도 실수하는데, 너무 완벽주의를 바라는 것은 그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모습은 아닙니다. 주변에 아주 훌륭하고 또 존경할 만한 사람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는데 어느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실망하지도 마십시오.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안 돼야 되는데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어찌됐든 저나 여러분이나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인생의 전반부를 잘 살았다고 해서 안심하지 말아라. 노아가 얼마나 잘 살았습니까? 그런데 말년에 그렇게 될지를 누가 알았겠습니까? 물론 노아가 뭐 오랫동안 사시니까 말년이라고 하긴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꼭 이런 일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실수와 허물이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죄 용서받고 또다시 새롭게 시작하고 출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큰 은혜요, 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장, 21장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또 한 가지 교훈은 뭐냐면 방종은 금물이라는 거죠. 따라합시다. 방종은 금물이다. 편해지니까 경계를 늦출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술 먹고 잠자는 겁니다. 우리가 오히려 편할수록 또 오히려 더 좋은 일이 많이 생길수록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는 거죠. 아무튼 기도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중단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기도는 중단하면 안 됩니다. 호흡과도 같고 숨 쉬는 것과 같고 주님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강조했습니까? 기도는 중단할 수 없다.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2절부터 이제 가정에 관련된 내용을 조금 얘기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22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자, 어쨌든 아버지가 실수를 했어요. 아버지가 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실수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그 모습에 대해서 반응하는 아들들의 태도가 다릅니다. 함의 태도는 어땠습니까? 아버지의 수치를 의도적으로 보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또 의지적으로 알리고 비난합니다. 함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를 봤다라고 하는 말, 의지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이게 그냥 단순히 봤다 이런 차원이라기보다도 면밀히 봤다. 그냥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리고 잠시 볼 수 있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가서는 그것을 막 알렸다 하는 것이죠. 공개했습니다. 만천하에 드러냈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했다면, 진심으로 염려했다면 그렇게 안 했을 겁니다. 아버지가 실수하고 허물이 있어도 그것으로 끝냈겠죠. 그런데 아버지의 수치를 보는 순간 그것을 막 드러냈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야, 너희들 한번 와서 아버지가 하는 일을 한번 봐봐. 우리 아버지는 문제가 있어. 그러면서 그거를 다 알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함이 이런 태도를 취했을까요? 성경에는 왜 그런지는 이유는 없습니다.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추정을 해보는 거죠. 아버지와 함 사이에 무언가 상처가 있었을 것이다. 아버지와 함 사이에 관계가 깨졌을 것이다.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관계였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이 그러면 덮어주려고 하고 가려주려고 하지 그것을 막 만천하에 드러내려고 하겠습니까? 더구나 혹시 모르겠어요. 세상에서는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잘못했을 때 그것을 알리지 않으면 그것도 죄가 되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아닌 한 우리가 가족 간에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으면 그것을 감춰주려고 하지 그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아들이 죄를 졌으면 여러분 그것을 어쨌든 감출 만한 죄면 감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개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으면 차라리 자수하는 게 나을 것 같으면 자수하라고 고면하는 것도 그것은 공개를 위한 거라기보다도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함은 다 드러냈습니다. 다 드러냈습니다. 그렇게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에요. 아버지가 실수했는데 막 드러내고 공개한다. 옳지 않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과 셋째 아들의 태도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다 같이 시작.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셈과 야벳은 달랐습니다. 옷을 가져다가 어깨를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이건 의지적으로 안 본 거죠. 의도적으로 아버지의 허물을 안 보고 덮어준 겁니다. 그리고 조용히 나와 있었습니다. 술이 깰 때까지. 아버지의 도덕적인 타락이 함에게는 굉장히 큰 문제였지만 셈과 야벳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아버지니까. 아버지니까. 여러분, 아버지는 잘못해도 아버지입니다. 이게 뭐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지만 한번 따라합시다. 아버지는 잘못해도 아버지다. 아버지는 잘못해도 아버지지. 물론 한계는 있겠죠. 정말 못된 아버지, 사람 같지도 않은 아버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달라요. 하나님도 경고하시고 또 경고하시지만 도저히 못 받아들일 수 있는 스스로 망하는 가룟유다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지요. 죄가 있어도 아버지는 아버지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둘째 아들이 행한 행동과 첫째 아들과 셋째 아들이 행한 행동이 달랐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24절부터 2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노아가 술을 먹고 술 취해서 이제 그런 일을 벌였죠. 둘째 아들이 와서 그렇게 했죠. 첫째 아들과 셋째 아들이 와서 또 전혀 다르게 행동을 했죠. 술에서 깬 다음에 노아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봅시다. 24절부터 27절까지 시작.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야, 이거 너무 가혹하지 않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래도 아버지가 그랬다고 해서 이렇게 저주를 할까?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는 단순히 이 현상만을 보는 게 아니고 성경 전체로 해석을 해야 되고 이 말이 이 성경이 주는 전 구속사적 역사 가운데서 전 인류 역사 가운데서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노아가 술이 깨서 사건의 이야기를 듣고 둘째 아들 함이 괘씸해서 저주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성경 전체 주제에 흐르는 성경 말씀에 대한 반복이고 그리고 예언입니다.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성경에도 부모를 공경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보면 부모에게 함부로 대하고 그리고 부모를 욕하고 무시하는 사람은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부모 공경에 대해서 강조하거든요. 즉 이 말은 뭐냐면 어떤 예언이냐면 누구든지 자기 부모의 허물을 감싸주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려는 마음을 가진 자녀는 복을 받지만 정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모의 허물을 드러내는 자녀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라는 거죠. 성경 말씀에 흐르고 있는 대주제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섬기고 부모에게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제가 결혼식을 주례할 때는 항상 하는 말입니다. 사람이 노력해서 얻는 복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 하나가 뭡니까? 부모를 공경할 때,
특별히 여기 같은 경우에 부모가 실수하고 잘못했어도 그 부모를 부모로 알아서 부모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고 부모를 존경하고 공경하고 허물을 덮어주는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는 참 중요한 교훈입니다. 추석을 맞이해서 부모 자식 간에 또 부부 간에 또 친척 간에 이렇게 관계가 깨진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될 것인가, 그 상태를 유지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몇 가지 적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지나치게 인간을 신뢰하지는 않는가? 노아 같은 분도 실수가 있고 다윗 같은 분도 실수가 있는데 사람은 사람이다 하는 것을 오늘 생각해 보시고, 두 번째, 나는 부모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고 덮어주는가, 덮어주었는가? 나는 남편의 죄를 용서했는가? 나는 아내의 죄를 덮어주고 용서했는가? 혹시 사별을 했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또 심지어는 이혼을 했든지 간에 나는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녀의 죄를 용서하고 있는가?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될 내용입니다. 세 번째,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바라보는가? 제5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 그랬거든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5계명,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입니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부모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하나님 때문에 부부간에 또 남편과 아내를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이죠. 이것이 복받을 태도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 원리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이잖아요. 말씀에 따라. 그러니까 오늘 부부간에 또 부모 자식 간에 노아의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나는 부모에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복받을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저주받을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번 추석 가운데 정말 우리의 모든 가족 간에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한 그런 놀라운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고 하나님 주신 위로가 넘쳐서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손대대로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